주에 우리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돌판을 깨뜨리고 또 금송아지를 파괴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그렇게 파괴적인 행동 두 가지를 한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로 자기가 대리자로 세웠던 아론을 불러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태를 파악하는 것, 그 다음 둘째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우상 숭배에 깊게 빠져 있던 자들을 처벌하는 것, 세 번째로 우상 숭배자들을 처벌하는데 헌신한 레위 자손들을 축복하는 것. 그래서 일단 상황 파악, 우상 숭배자 처벌, 또 레위 지파 축복,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에서 24절이 이 사태를 파악하는 내용, 또 아론이 모세에게 변명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모세가 아론을 불러서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 두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모세가 하는 말을 좀 잘 읽고 곱씹고 생각해 보면 아론에게 압력을 행사한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떤 압력을 가했길래 형님이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근원적인 책임이 이 백성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 금송아지 사건이 백성만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백성들과 아론 사이에서 무언가가 대화가 오가고 또 명령과 순종이 오가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백성과 지도자가 함께 얽히고 설켜서 발생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가 몰랐을 리가 없고, 아마도 이 질문은 자초지정을 좀 제대로 얘기해 봐라 하는 그런 의미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인간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이렇게 민족적이고 국가적으로 저질러지는 그런 죄악들 대부분은 어느 한쪽, 국민들 쪽 아니면 지도자들 쪽, 그렇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나 일방적인 주도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양쪽이 서로 합심해서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백성들을 비난하거나, 또는 백성들은 선하고 착한데 지도자가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도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 보입니다. 마치 최초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상대방에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처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고 소득도 없는 그냥 뻔뻔스러운 죄인들이 취하는 뻔뻔한 행동일 뿐이고,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그 인식과 그 인정, 회개가 없다면 누구 때문에 그랬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본문에서 아론이 딱 그렇게 하죠. 22절에서 24절이 아론의 답변입니다. 근데 제가 이 출애굽기 32장 내용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세 번역의 번역과 히브리 원문 그리고 개역의 번역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개역 성경은 오히려 이 32장 내용을
히브리 성경과 근접하게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잘 번역을 하고 있는 반면에 새 번역은 뭐라 그럴까, 뭔가 더 생생하고 읽기 쉽게 번역을 해놓기는 했는데 객관성을 잃어버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 단순하게 말한 내용도 새 번역은 좀 나쁘게, 좀 과장해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22절 상반절에서도 보면 아론이 이렇게 말하죠. 아우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마치 지도자는 내가 아니고 당신이 지도자인데 왜 나한테 화를 냅니까? 당신의 잘못이지,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지도자인 당신의 잘못인데 왜 나한테 화를 냅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꼭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개역 성경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번역을 했어요.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자는 당신인데, 이게 사실은 히브리 성경으로는 나의 주님, 그 얘기예요. 나의 주님. 지도자는 당신인데가 아니고 나의 주님. 모세와 아론이 형제지간이고 아론이 모세의 형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출애굽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아론이 모세에게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약에도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지만 동생들인데 예수님을 형님 이렇게 안 부르고 주님 그렇게 부른다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믿기 전에는 형님 그랬지만 믿은 이후에는 야고보서도 보면 그렇고 유다서도 보면 그렇고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책임이 아니고 당신이 책임이요 하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냥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근데 이 그냥 모세를 부르는 나의 주님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것을 새 번역은 지도자는 당신인데 이렇게 모세를 비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 원문도 보면 4개 단어만 사용됐어요. 예하르, 화내지 마십시오. 아프도 화고. 그러니까 화를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화를 불태우지 마십시오. 아도니, 내 주님, 나의 주님, 화를 불태우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근데 이 번역, 그러니까 개역이 거의 비슷하게 번역했죠.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근데 새 번역에 아우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전혀 어떤 이 말하는 뉘앙스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22절 하반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개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 백성이 원래부터 악하다는 거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히브리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아타 야다타 에트 하암 키 베라후. 당신이 아십니다. 아타 야다타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에트 하암 그 백성이 키 베라후. 이 백성은 악한 백성,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래 히브리 표현에 따르면 이 백성이 원래부터 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 얘기인데 새 번역의 번역에 따르면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전혀 다른 얘기가 돼요. 원래는 그냥 이 백성은 악하다이지 악하게 됐다가 아니에요. 이 백성이 워낙 악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고 이 백성이 그 정도로 악하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마치 이 새 번역의 번역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악하게 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당신이 다 알면서 왜 물어봅니까? 뭐 이런 그런 뉘앙스로 본문을 읽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32장에 대한 새 번역의 이 번역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백성들의 어떤 행동들을 번역할 때도 대부분 이렇게 과장되게 부풀려서 번역을 해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먹고 마셨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뭐 흥청망청 취하도록 마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뭐 속바지 보면 뭐 다른 거 봤다고 얘기한다 뭐 이런 식처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악한 일을 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요만큼 움직였는데도 새 번역은 이만큼 움직였다라고 되게 과장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 아주 나쁜 놈들, 아주 죽일 놈들인 것처럼 그렇게 상당히 뭔가 이 출애굽기 32, 제가 느끼는 느낌은 이 출애굽기 32장을 번역한 새 번역의 번역자는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굉장히 악한 감정을 가지고 나쁘게 번역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반적으로 번역이 그래요. 사실 성경 번역은 객관적이어야 돼요. 주관적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본문이 얘기하는 그거만 잘 전달해 주면 되지, 거기에 내 감정을 실어서 이런 식으로 과장되게 부풀려서 번역하면 안 되는데, 요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냥 쭉 읽을 때는 개역이 옛날 표현들이 많고 그래서 읽기 어려울 수 있고 새 번역이 더 술술 잘 읽힐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히브리 원문 내용과 비교해 보면 개역이 훨씬 번역을 잘하고 있고 새 번역은 뭔가 과장되고 부풀려서 번역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24절에 오면 이제 아론이 조금 더 자세하게 자초지정을 설명하는데, 여기 23절과 24절 상반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요구한 것, 그 내용이 뭐고 왜 그렇게 요구했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금부치를 수집했다 하는 내용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잘 전달을 해요. 이 32장 앞부분에 나와 있던 내용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아론이 금부치를 모아와라 그랬더니 모아왔다. 여기까지는 그냥 객관적으로 잘 설명을 하는데, 24절 하반절로 가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죠. 그게 뭐예요? 내가 백성들이 모아온 금부치를,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금부치를 모아서 불에 던져 넣었더니 이 수송아지가 생겨났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말 무슨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처럼 이게 무슨 뭐 말이에요, 당나귀예요, 말이에요, 방구예요? 금부치를 불에 던졌더니 수송아지가 나왔대요. 수송아지가 나왔대요. 우리는 이미 32장 4절에서 이 금부치를 녹여서 거푸집에 부어서 꺼내고 식혀서 조각칼로 조각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아론은 원래 애굽에 있을 당시의 직업이 이런 세공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전승이 생겼을 정도로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지금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든 장본인이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해요. 마치 금부치를 불에 넣었더니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져서 나왔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거짓말이죠. 정말 모르는 사람이 들었으면 그래? 금부치를 모아갖고 불에 집어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만들어져서 나왔어? 이렇게 들릴 정도로
아론 주위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과정을 목격한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그 사람들 앞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마도 이 거짓말은 자기의 금송아지를 직접 만든 자기의 책임을 약하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것을 약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어서는 알 수 없는데 제가 확인을 했더니 여기 아론이 여기 금부치를 불에 던졌다 그랬잖아요. 불에 던졌다. 불에 넣었다. 번역은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에 넣었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난장판을 만든 걸 보고 돌판을 내던져서 깨뜨렸다라고 할 때 내던졌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금부치를 불에 이렇게 넣은 게 아니고 싹 넣은 게 아니고 불에 내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어쩌면 본문이 잘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적어도 아론은 모세가 돌판을 던지는 장면을 목격한 것 같아요. 이게 슈알라크라는 단어인데, 아론은 모세가 돌판을 슈알라크해서 깨버리는 걸 봤고, 그래서 자기가 금부치를 불에 넣은 행동도 나도 너가 돌판을 슈알라크한 것처럼 나도 금부치를 불에다 슈알라크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어. 네가 돌판을 슈알라크한 행동, 내가 금을 불에다 슈알라크한 행동 똑같은 행동이야. 그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똑같은 단어를. 이제 한글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이 두 개가 똑같은 단어인 건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마치 자기의 행동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뭔가 초자연적이고 이적적인 행사를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과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론의 이런 발언에 대한 모세의 어떤 반응, 모세의 답변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을지도 모르고, 또는 어떤 말을 했는데 생략을 했을지도 모르고 그 상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25절 바로 넘어가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모세가 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론의 대답을 듣는 중에 모세가 대답할 틈도 없이 아마 이제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으니까 아론은 모세를 보고 대답을 했을 거고, 모세는 아론을 보면서도 이 아론 뒤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론과 대화하는 중에 모세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장면, 이 백성들이 날뛰는, 제멋대로 날뛰는 그 장면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론에게 뭐라고 대답할 새도 없이 저것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행동을 취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백성들을 처벌하는 장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 내용을 생략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로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모세가 이런 아론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왜 거짓말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형을 대리자로 세웠으면 형이 책임자지 왜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대리자로 세워놓은 지도자가 직접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형도 하나님 앞에서 무사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갔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성경이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로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고, 또 이 사건 이후에도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인에 의해서 죽고 또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에 의해서 죽고 이러지만 정작 이 우상을 만든 아론은 안 죽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워지죠. 그리고 제사장으로 사역을 계속 하다가 이 광야 생활 끝 부분쯤 가서 느보산이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느보산인가 가서 죽고 그 아들에게 대제사장직을 넘겨주죠. 그래서 이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있었지만 아마도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는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선을 그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당분간은 하나님이 아론은 건들지 않아요. 그냥 직접 금송아지를 만드는 상당히 중대한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멀쩡히 살아서 제사장, 대제사장이 돼서 그 모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다가 광야 생활 끝부분에 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이 이렇게 갑자기 확 바뀌죠. 모세가 아론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25절에서 28절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처벌하는 장면인데, 25절에 보면 대화 중에 갑자기 모세가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라는 설명이 나오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중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어요. 무슨 이렇게 군인들 행군할 때 그 앞에서 군악대 같은 거 세우고 북도 치고 나팔도 불고 그러면서 그렇게 행군하듯이 모세가 그렇게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앞에서 누가 악기 연주하고 누가 기다렸다가 모세님 드디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중간에 돌판을 내던져서 깨트리고, 이거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하고 음식 먹고 마시고 취해서 춤추고 이러는 정신없는 가운데 모세가 등장한 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아니고 돌판 깨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서 금송아지 다 깨버렸잖아요. 금송아지 불태워서 가루로 내고 그거 다 마시게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백성들이 이렇게 제멋대로 날뛰는 게 가능했을까? 분위기가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확 바뀌었을 텐데 그 상황에서도 정신없이 막 제멋대로 날뛰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아마도 장정만 60만이잖아요. 200만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겠다고 모여 있고, 모세가 돌판도 깨트리고 금송아지도 다 파괴하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에게 그거 다 가루 내서 물에 타서 마시게 하고 그러는 와중에서도 한쪽 구석에서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춤추다가 여기 제멋대로 날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원래 단어 하나만 사용됐어요. 제멋대로라는 표현도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없어요. 그냥 날뛰다 라고만 번역해도 되는데 이것도 과장되게 번역을 했어요. 파라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풀어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풀어놓는다. 예를 들어서 양이나 염소를 묶어놓으면 그 자리에 있지만 그걸 풀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움직일 거 아니에요. 움직이고 우리 뚱이처럼
묶어놓지 않고 놔두니까 막 나가잖아요. 문 열어놓으면 나가서 며칠 동안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풀어놓는다, 떠나가게 한다, 석방한다, 드러낸다, 벌거벗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백성들이 완전히 풀어진 상태, 완전히 풀어 헤친 상태,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옷까지 다 벗어 던진 상태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꽐라가 돼서 만취가 돼가지고 춤추고 놀고 이러다 보니까 덥잖아요. 술 취하면 덥잖아요. 더군다나 막 춤추고 이러고 또 그 당시에 우상숭배 의식은 대부분 또 음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열이 나니까 옷도 벗어 던지고서 말하자면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아주 극단적이고 아주 음란한 자제심을 잃고 풀어놓다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자제심을 잃어버리고 옷도 다 벗어버리고 벗어 던지고서 음란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그 장면이 모세의 눈에 띈 거예요. 그리고 이 풀어놨다 또는 옷을 벗어버렸다 라는 단어가 본문에 2번 나오죠. 상반절에서 모세의 눈에 그들이 그런 상태였다라는 게 발견됐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하반절에는 아론이,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책임을 묻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론은 아무 죄가 없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백성이 그렇게 된 건 누구 책임이다? 아론 책임이다 라고 분명하게 나오죠.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론에게 책임을 돌리죠. 21절에서도 모세가 지적한 것처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해서, 아론이 그걸 조장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제멋대로 날뛰게 했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이 적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여기 조롱거리가 됐다라고 할 때 이 조롱거리라는 단어는 조롱하는 속삭임, 수치, 그런 뜻이에요. 한참 유행했던 그 영화 대사 중에 하나가 지금도 돌아다니고 그 리메이크도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등장인물 한 명이 그 말을 하죠. 왜 나한테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아론이 한 짓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제멋대로 날뛰게 해서 하나님에게 모욕감을 주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히브리 원문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아론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조롱거리도 단어를 설명했고 제멋대로 날뛴다는 단어도 설명했는데, 여기 적들, 원수죠. 원수, 적. 보통 히브리 성경에서 적 또는 원수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예브라는 단어예요. 오예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할 때 그 원수도 오예브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미워한다 그런 뜻인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그래서 원수, 적 그러면 보통 사용되는 단어가 오예부인데 여기에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오예부 대신 적들이라고 번역된 단어에는 뭐가 사용됐냐면 쿰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원래 쿰은 동사 단어인데 지금 여기서는 명사적으로 사용된 거죠. 쿰 하면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재철 목사님 되시기 전에 홍성사라고 출판사 지금도 있는데 홍성사라고 출판사 하면서 쿰 선교회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극동방송에 가끔 방송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쿰 선교회 그 쿰이 히브리어 쿰이에요. 이 쿰은 뭐냐면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난다. 뭔가 싸우기 위해서 몸을 일으킨다. 이게 쿰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축제 벌이면서 음식 차려놓고 술 먹고 음식 먹고 술 마시고 하다가 일어나서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일어나서 흥청거리면서 뛰놀았다 할 때 그 일어나서가 바로 이 쿰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대부분 동사로 사용돼. 일어났다라고 할 때 사용되지 본문에서처럼 명사로 적, 원수를 가리키는 데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이 쿰은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을 반대해서 일어나는 존재, 대적자, 뭐 그런 의미에서 쿰을 사용한 것 같은데 상당히 어떤 의도를 가진 단어 선택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오예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 섬기기를 그만두고 금송아지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일어난 것. 6절에 일어나서 그 앞에서 춤추고 날뛰고 일어난 것을 지적하고 비꼬기 위해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원수를 자처하면서 일어난 자들, 그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받게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다른 신을,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섬기기 위해서 일어난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일어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반대해서 일어나면 나를 보고 다른 누군가도 하나님을 반대해서 일어나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도 반대해서 일어나요. 나를 대적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적을 사방에 만드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모세가 26절에서 28절의 처벌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스라엘 진 입구에 서서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아오시오.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오시오라고 외치니까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독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 모세를 찾아왔어요. 다른 지파는 다 나몰라라 하고 있고 나몰라라 하고 방관을 하던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우상 섬기는 행동을 여전히 하고 있던가 아무도 반응을 안 했는데 레위 지파만 모세의 이 외침에 반응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라고 하면서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 그러니까 입구에서 출구까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근데 이제 아마도 여기에는 뭔가 더 자세한 지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눈에 보이면 아무나 죽여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때 죽은 사람이 3,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3,000명이면 숫자가 많은 것 같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잡족까지 다 합쳐서 200만이고 장정만 60만이었다라는 걸 생각하면 3,000명 죽은 건 많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때 레위 지파가 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칼로 찔러 죽인 사람은 아마 극렬한 우상숭배자였을 거예요. 아무나 다 죽인 게 아니고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모세의 눈에 띈 것처럼 뭐 말하자면 벌거벗고 날뛰는 사람들만 죽였다거나 어쨌든 금송아지 숭배에 아주 적극적이고 열렬한 금송아지 숭배자만 색출해서 죽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3,000명이라는 많은 숫자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했다고 보면 그 중에 3,000명만 죽은 것은 적게 죽은 거죠. 그래서 뭔가 선별적인 아무나 막 닥치는 대로 죽여라 이렇게 보이지만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서 아무나 막 죽이는 것 같지만 아무나 죽인 것 같진 않고 적극적으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만 선택해서 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그 상황 속에서 어림잡아서 백성 가운데서 어림잡아 3,000명쯤 아주 극단적인 우상 숭배자 3,000명만 색출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이고 극렬한 우상 숭배자들은 다 죽여서 없앴지만 그 극단적인 우상 숭배자들을 죽여서 처벌했다고 해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그대로 마무리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죽지 않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우상 숭배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출애굽기 32장 35절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을 통해서 아주 극단적인 우상 숭배자 3,000명쯤은 색출해서 죽였고 그 외에 이때는 몇 명이 죽였는지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도 직접 재앙을 내리셔서 우상 숭배자들을 처벌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미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도 1차 중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한다고 그건 첫 번째고 산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3번이나 그래서 통틀어서 4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재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정상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를 깨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3,000명 정도를 죽여서 처벌하는 것은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 속에서는 일단 급한 불을 껐다. 급한 불을 껐다. 완전히 진화한 게 아니고 급한 불만 끈 정도의 상태다 하는 걸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단 급한 불을
이끈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29절을 보면 이 극렬한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그 일에 협력한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가 축복하는 장면이 이 본문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모세가 한 내용이 여기 상반절 29절 상반절에 보면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 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3,000명 죽은 사람들을 지금 자녀와 형제 자매라고 했고 그들을 죽인 것을 희생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3,000명을 희생시켜서 당신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쉽게 감이 안 잡혀요. 개역 성경도 역시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역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여긴 쳤으니 희생시켰다고 안 했고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모세가 불러서 나오고 우상숭배자들을 죽인 그 일에 참가한 것이 헌신으로 보이는데 모세는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됐어. 헌신해서 고맙다가 아니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헌신하게 됐어.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어. 또는 당신 자신을 주님께 드린 것이 되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 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번역이긴 한데 제가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니까 히브리 원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게 번역을 해놔서 좀 아쉬워요. 히브리 원문에는 개역에 쳤다거나 새 번역에 희생시켰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히브리 원문을 직역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봤는데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 각 사람이 오늘 야훼께 그의 아들과 그러니까 너희들 자신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로 너희 손을 채웠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너희들 각 사람이 오늘 여호와께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로 너희 손에 채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채웠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개역은 헌신했다라고 번역했고 새 번역은 드렸다라고 번역한 단어인데 말레라는 단어예요. 말레. 제가 근데 이 단어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단어 제가 언제 소개했냐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단어가 기본적으로 채운다라는 단어다. 근데 이 채운다라는 단어가 위임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손을 채워주시는 의식이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손을 채워주시는 의식이 제사장 위임식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거기에 사용된 위임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또 레위기 8장에 가면 이제 실제로 하게 될 제사장 위임식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의 손을 채워주시는 행사, 의식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 금송아지를 열렬하게 섬기는 극단적인 우상숭배자 3,000명을 죽인 레위 사람들의 행동은 레위 사람들이 마치 이 우상숭배자들을 제물로 삼아서 죽이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로 자기의 손을 스스로 채우는 레위 사람들의 위임식이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 취임식. 레위 사람 취임식이 무슨 얘기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지파들, 이스라엘 가문들 가운데 제사장으로 선택된 가문, 지파와 가문은 딱 하나예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가문이에요. 모세도 레위 지파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제사장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많은 지파들 가운데 레위 지파만을 선택하셨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무나 아니고 딱 집어서 아론과 그의 가문만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세요. 그러니까 아론이 소속된 지파 그 가문 이외에 레위 지파의 다른 가문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이렇게 셋이 있는데 이 가문들도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가문들은 뭐예요? 아론 자손,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론 가문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위임식은 레위기 8장에 가서 행해지는데 아론 가문을 제외한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이 아론을 돕는 보조자로서 제사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취임식도 하게 되는데 그게 레위 지파 위임식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가 그 일을 위해서 선택되는 근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론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자격을 뭘 해서 땄느냐?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들 3,000명을 죽이는 그 일에 자원하고 헌신한 것을 통해서 성막 가까이서 섬기는 자격을 취득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자원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극렬한 우상 숭배자 3,000명을 처벌하는 그 일을 하는 걸 통해서 너희는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보조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너희가 취득했다.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지금 죽인 3,000명의 우상 숭배자들은 마치 새 번역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처럼 드려진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를 죽인 행동은 마치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게 보이죠. 범죄자를 죽이는 행동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행동과 똑같다. 근데 이거는 성경 전체에 다 나와요. 성경 전반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지만 이 금송아지 사건은 우상 숭배자를 죽이는 행동은 이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행동과 같다. 그 다음에 비슷한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요. 바알 부월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우상 숭배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과 다른 족속의 유혹을 받아서, 여자들의 유혹을 받아서 바알 부올이라는 바알 신의 일종이에요.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 자리에 참석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고 그러느라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을 내리셔서 이때는 24,000명이나 죽어요.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3,000명밖에 안 죽었는데 이 바알 부올 사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바알 부올 사건에서는 24,000명이나 죽는데 그런 전염병이 막 돌아서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서 죽어 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시므온 지파의 어떤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손자죠.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쫓아가서 음행을 하는 그 남자와 여자를 칼로 찔러서 창으로 꿰뚫어서 둘 다 죽여버려요. 우상숭배자를. 그랬더니 전염병이 멈췄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비느하스가 이 우상숭배를 대표하는 이 두 남자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인 행동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린 것과 같다. 그리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비느하스 너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준다. 민수기 25장 13절에. 안 그래도 비느하스는 아론의 가문이기 때문에 아론의 손자이기 때문에 이 당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아론 자손에 대한 제사장 직분을 더 확실하게 만드는 사건이 이 바알 부올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은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의 보조자로서 성막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자격을 취득한 사건이고,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은 우상 숭배자를 죽이는 것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 바알 부올 사건은 우상 숭배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가르침을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주는 중요한 두 개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게 신약으로도 넘어와요. 신약에 넘어오면 열심당이라고 있고요. 열심당보다 더 극렬한 단체가 시카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카리. 그러니까 이 시카리는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일제 36년을 생각하자면 열심당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고요. 시카리는 암살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신약시대하고 우리 일제 36년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친일파, 독립운동, 암살단, 딱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구도가. 그러니까 이건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외세의 지배를 받으면 뭐 그냥 순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빌붙는 사람도 있고 독립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는 극단적으로 적국의 중요한 인물들 또는 거기에 빌붙은 중요한 우리 그 친일파 주요 인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암살단. 이게 다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열심당이나 시카리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다스리는 로마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빌붙은 친로마, 친일파처럼 친로마적인 인물들을 암살하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 이거는 살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하고 같다. 그런 생각 속에서 열심당 활동, 시카리 활동, 암살단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이단이라고 해서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까요? 이게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 바알부월 사건의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나사렛 당, 예수쟁이들은 이단이에요. 우상숭배자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희생제사 또는 속죄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유대인들의 이 구약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면서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죽인다는 거죠. 거기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죠.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죠. 사울이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예수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하는 고문을 해서라도 더 이상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도록 만드는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골수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회심 전에 스데반을 죽이면서도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마땅하게 여겼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정말 열심히 박해했어요.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빌립보서 3장 16절에서 바울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정말 열심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 왜? 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알았어. 유대인 입장에서 기독교는 이단이니까, 우상숭배자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이제 신약의 얘기니까 나중에 다르게 될 거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극렬한 우상숭배자들을 처벌하는 그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취득했고, 그것은 레위 지파에 대한 저주가 복으로 바뀐 사건이에요.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저주는 제가 한참 전에 창세기 야곱 이야기 다루는 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 금송아지 사건도 말씀을 드렸을 걸로 기억을 해요. 창세기 아마 34장인데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일반적으로 디나 강간 사건이라고 알려진 사건이 나와요. 이제 히브리어에는
강간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진짜 강간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야곱의 유일한 딸인 디나가 그들이 머물고 있던 세겜 땅의 족장 아들인 족장 아들도 세겜이에요. 그 민족 이름도 세겜 족속이고 족장 아들 이름도 세겜인데, 세겜이 디나와 성관계를 갖고 결혼하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 야곱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들들이 일하고 끝나고 와서 추장하고 세겜이 와서 족장이 와서 디나와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랑 결혼할 수 없고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다면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래서 세겜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가장 아파서 움직일 수 없을 때 시므온하고 레위가 이 디나의 친오빠예요. 엄마가 넷이잖아요. 야곱의 아내가 넷이다 보니까 12명의 아들, 또 한 명의 딸이 엄마들이 각각 다른데 누가 낳은 아들, 누가 낳은 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디나는 엄마가 레아예요. 레아가 아들을 4명인가 5명인가 낳거든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시므온하고 레위인데 이 둘이 3일째 되는 날 세겜을 쳐들어가서 아파서 꼼짝 못하고 있는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남자들. 다 죽이니까 다 나머지 아들들은 남자들 다 죽은 세겜 성에 들어가서 여자들 아이들 끌어다가 노예로 삼고 짐승들 끌어오고 집에 들어가서 물건들 다 훔쳐오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 악당처럼 행동했던 그 일이 이 디나 사건이에요. 그 일 때문에 야곱이 죽기 전에 우리 보통 야곱의 축복 이렇게 말하는 창세기 끝부분에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해 주고 죽는데 그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을 안 하고 저주를 해요. 이 디나 사건을 얘기하면서 시므온 레위는 성질이 지랄 같아서, 말하자면 불 같아서 디나 사건 때 그렇게 세겜 사람들을 함부로 막 다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나중에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 모여서 살 텐데 너희들은 모여서 살지도 못해. 다 이 다른 형제들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될 거야 라고 저주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저주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힘이 굉장히 약해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자기의 영토를 따로 얻지 못해. 물론 여호수아서 보면 시므온 지파도 자기 영토를 얻는데 영토를 따로 얻는 게 아니고 12지파 이 영토를 다 나눠 갔잖아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후반부에 가면. 근데 시므온 지파에게 주어진 영토는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영토 가운데 한 일부분만 얻어서 살아요. 말하자면 빈대 끼는 거예요. 자기의 땅을 따로 시므온 지파 이름으로 따로 얻는 게 아니고 유다 지파가 얻은 땅에 빌붙어서 살아요. 레위 지파는 정말 말 그대로 나머지 12지파 사이에 다 흩어져 살아요. 근데 레위 지파의 경우는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 흩어져 사는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요. 그게 왜 저주인데 그게 어떻게 복으로 바뀌었냐. 그리고 여전히 흩어져서 사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막은 어느 한 곳에 주로 길갈이나 이쪽에 세워지면 이스라엘 레위 지파 전부가 다 그 성막 근처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서로 나눠서 3개씩 6개의 도피성을 만들고 이스라엘 12지파들 사이에는
레위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을 마치 시므온 지파처럼 시므온 지파 살 곳을 유다 지파 땅 가운데 한 부분을 말하자면 세 주듯이 12지파는 다 각각 자기 지파 땅에 레위 지파가 모여 살 수 있는 땅을 일부분 줘요. 기업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로 나누어져서 각각 12지파 사이에 흩어져서 살아요. 근데 거기서 뭘 하느냐 말하자면 그 레위 사람들이 사는 그곳은 중앙에 있는 성소의 지점이에요. 중앙에 있는 성소가 본점이고 레위 지파들이 사는 곳이 본 지점이어서 거기서 성전과 관련된 그 일을 레위 사람들이 처리를 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임시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느라고 그렇게 흩어져 살아요. 그래서 흩어져서 사는 것은 저주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이 흩어지는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 흩어지는 것은 형제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제사장적인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레벨이 하나 올라가서 지점장처럼 파견돼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는 그런 형식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저주가 복으로 바뀌었다. 근데 시므온 지파는 이런 일을 할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금송아지 사건에서 아무것도 안 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바알부올 사건에서는 비느하스가 찔러 죽인 사람이 시므온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제일 앞장섰다는 얘기예요. 이 둘 다 똑같이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지만 시므온 지파의 행보와 레위 지파의 행보는 정반대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 쪽으로 더 달라붙었으면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튕겨나가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지만 시므온 지파는 저주가 그대로 저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지파의 운명이 정반대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단을 치면 어떤 아이는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더 달라붙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나 야단 쳤지 그러고 다음에 보면 인사도 안 하고 저기서 나 오는 거 보면 삥 돌아서 딴 길로 돌아다니고 그래요. 더 달라붙는 애가 있고 튕겨나가는 애가 있어요. 누가 더 이쁠까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잘못해서 징계를 했는데 징계했다고 그러고 나 하나님하고 안 놀아, 나 교회 안 나가 이러고 튕겨나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을까요? 아니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울고 내가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게요 하고 앵겨오는 사람이 더 하나님 사랑스러우실까요? 똑같아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 품에 앵겨오는 쪽이고 시므온 지파는 튕겨나가는 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징계받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하는 것을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의 사후 처리와 관련돼서 일단 급한 불을 끄는 장면, 아론을 불러서 자초지정을 묻고 극렬한 우상숭배자들을 처단하는 장면,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한 레위 사람들을 축복하는, 아론을 도와서 성전에서 섬기는 자격을 취득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교훈을 제시하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특별히 징계를 받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가게 될 길이 정반대의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고 행동을 취해야 될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